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부활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프란치스칸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이 비움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성체의 신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이를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비움과 채워짐의 만남, 초대와 응답이 이루는 아름다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는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순환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순환은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경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사건 아래를 흐르는 성부의 성자에 대한 사랑, 성자의 성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삼위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만남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만남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간단하게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의 떠나감,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함. 이 도식은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은 이 흐름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생을 뿌려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사랑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가로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그의 생각은 한낱 자기 생각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떠나감과 베드로의 예수님의 떠나보냄 여정 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나약함을 진정으로 만나며 자기의 기대의 예수님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떠올렸고 또한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파고들었고 감싸주었던 과거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과거의 예수님이 지금 현재에 작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다가 자기에게로 다가온 주님을 만나며 더 이상 자기와 타인의 부족함 안에 매여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그 나약함에서 주님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며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베드로의 상태를 바오로의 이 말씀은 더없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 사랑을 낳았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였고 또한 이웃의 부족함 앞에서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열며 이웃과 상황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흐름은 우리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나은 자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개 이전의 만남에서 프란치스코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란치스코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떠남만을 만났고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증가하는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환자의 만남의 고통을 회피함으로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야기시키는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든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무시함으로 고통을 증가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란치스코는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과 나은 자 사이에 주님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와 나은 자에게 역겨웠던 그 무엇을 감미로움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소식과 기후 위기의 징후들, 그리고 형제들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과 고민들을 접하며 저는 주님의 떠나가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가운데 십자가 주님처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라고 응답하면 주님께서 저와 우리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부활을 맞아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